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의 말씀 중에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마치 땅에 일어난 일을 본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 알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땅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땅의 시점으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 같은 눈으로 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사도복음서 예수 구원의 이야기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관점에서 쓴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땅에서 예수를 보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교회, 누가교회, 요한교회의 교회의 특수성들이 있어서 그 교회의 특수성에 맞게 복음서를 기록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관점들이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교회의 구성원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즉 유대교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더 자주 말씀되어지고 특별히 그 구약의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여 뭐 마음대로 막 부릅니다. 막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면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전한 주사님 저한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원준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은 맞지만 제 이름을 불렀잖아요. 내가 손 집사님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연장자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우리 조창호 집사님 저보다 연배잖아요.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조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맞는데 조창호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조 집사님이 큰 집사님, 자리 집사님 있을 때는 조창호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집사님을 부르는 걸 알 수 있을 때만 특수한 경우만 부르지만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 집사님 이게 예법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 함자가 이자, 찬자, 종자를 쓰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찬종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구약사람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주라고 써요. 주. 그리고 주라고 써놓고 있기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써놓고라도 주라고 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너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마태의 그 정서로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꼬로 천국인데 천국이라고 쓰는 것은 마태가 하나님의 이름 얘기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험 문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천국이 맞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한 예루살렘, 죽어서 가는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천국을 다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 아유,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마태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맥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케이. 자, 다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설교도 막히고 읽을 때 막힌다고. 아,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는 그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부 정리를 잘했잖아요. 재산세는 재산세, 토지세는 토지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막 시간 순서대로 급박하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항목별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뭘 모아놨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모아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석사 논문 때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비유로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 더 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반대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거야. 그쵸?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해신 권사님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권사님 생각에? 사라다. 사라다. 옛날에 먹었던 사라다. 네, 그래요. 권사님 좋아하는 게 사라다인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제일 좋아해요? 뭘 좋아하세요? 감사해요. 저는 중동에 갔더니 대추야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추야자. 터키에서 먹어봤을 거예요. 권사님 먹어본 사람 있을 거야. 저도 먹어봤어요. 응. 이란산 무화과. 무화과? 아니, 대추야자인 이란산. 네, 그래, 하여튼 드셔봤다는 그 얘기잖아. 세상에.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안 주더라고. 안 줘.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그래. 우리는 이제 3등을 샀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시만 봤어, 시만. 세상에. 그 인류 호텔에 갔는데, 많이도 꺼내놓지 않고, 조금씩 주는데, 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밤에, 시리아 그 야시장에 가고 엄청 사왔잖아요. 계속 그거만 먹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이 대추 야자.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대추 야자를 먹어보고 지금 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맛있다 그러는데 태어나서 대추 야자가 본 것은 대추밖에 없는 사람. 대추 야자를 모르고 대추밖에 모르는 사람. 대추는 맛있긴 하지만 대추 야자하고 대추하고는 딱 제 생각에는 한 20배 정도 단 게 다른 것 같아요. 말린 거.
그러면 대추 먹은 사람한테 대추 야자 얘기를 하면 상상을 하고 맛을 생각했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어보기 전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가신 걸 봐야만 아는데 그냥 결국 우리는 대추밖에 못 먹은 사람한테 대추 야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환경을 장악하고 어찌든지 우리 예수 못 믿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고 힘든데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즉 비유는 안 먹어본 사람한테 대추 먹어본 사람한테 대추 야자를 설명하려니까 그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야. 맨날 티코차 타고 오해는 마세요. 티코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막 눈이 오면 막 급제동이 되고 그리고 막 사는 구동에 그리고 엉덩이 따뜻해지고 막 그런 그 좋은 차에 있는 옵션 그런 얘기를 하면 몰라. 옛날에 그 자동차 이렇게 문 열 때 돌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이거 돌리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야. 나중에 좋은 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지 말고 버튼을 쭉 누르면 차가 자동으로 창문이 이렇게 닫히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이 창문 돌려서 올리는 그 원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듣는 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똑같은 씨지만 4곳에 떨어졌는데 그 4곳에 따라 결과가 다르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볼게요. 내가 설명해 줄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 입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 말씀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든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될 텐데 결과물이 못 나오게 새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새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설교가 안 들릴 때는 주님 설교가 듣게 해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했으니까 들을 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밭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평생에 2분 봤는데 그렇게 쌩쌩하고 멀쩡한데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졸아.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눈 뜨는 그런 권사님을 2분 봤어요. 그건 뭐 혼내고 망신살 주고 뭐 별 방법들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 2분 다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배 시작만 되면 졸아. 그게 뭐예요? 길가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 밭.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괴로운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내 밭이 길가 밭이면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고요. 2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들어요. 막 기뻐요. 막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아까는 아예 못 듣게 하니까 답답하지만 이 사람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기쁨이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 온실에 있을 땐 좋은데 온실 밖으로 나가면 그 화초가 죽는 것처럼 꼭 온실 신앙인 거야. 세상에서는 그 믿음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종이돈, 가짜돈 있잖아요. 그거 놓을 때는 야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놓을 때는 그게 화폐가 통용이 돼. 근데 거기에 10,000원짜리 들고 진짜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뭐 하나 살라도 야 장난하지 마, 가!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돌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쭉 믿습니다. 막 오후에 찬양 막 했잖아요. 저 뒤에서 제가 울렁울렁 은혜받고 기쁘고. 근데 이제 세상 나가면 아휴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또 월요일날 카드값 맡겨야 돼. 이게 세상에선 전혀 쓸모없는 돌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발 믿음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유효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도 있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 염려와 세상 근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천국보다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사람들은요, 일평생 주님이 그거 버리도록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주변의 사람을 빼앗아가고 계속 택집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밀어내가지고 계속 맞고 그냥 다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해요? 이제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가시떨기의 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못 듣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에서 패하는 사람, 또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 믿음 생활보다는 세상 근심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조금 기쁨, 그냥 세상에서 먹히지 않는 그런 믿음,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근심하는 믿음. 아닌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여기다 속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게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뭐냐? 23절에 말씀을 듣는 땅이 좋은 땅이래요. 그러니까 길가처럼 말씀을 아예 못 듣는 게 아니라 길가가 아닌 것처럼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뭐 강대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탁에만 와도 강의하는 강사들이 봐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100%는 모르지만 거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영적인 영안이 열린 날은 이게 튕겨나온다? 이 설교하는 게 그 사람 몸에서 튕겨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 날은 영안이 열려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야. 아예 그게 안 열렸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은 튕겨나오는 게 오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쏘았다가 튕겨나온 걸 느끼고 또 쏘고. 자, 근데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을 때 막 아멘 아멘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설교가 안 들린다. 뭐 기독교 방송, 복동 방송 뭐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부터 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럼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이 뭐예요? 눈물의 기도, 찬송의 기도로 그 물을 촉촉하게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은 뭐예요? 깨닫는 자래요. 깨닫는 자.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깨닫는 줄 알아. 그거는 아는 거야. 아는 거. 근데 깨닫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득도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불쌍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깨닫게, 그 안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안 살면 안 되겠네 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굳게 매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이 막 그렇게 쏟아져요. 말씀이 떠내려와요. 그러면 말씀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 말씀 좋네, 저 말씀 좋네, 저 말씀 좋네 묻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묶여 있을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 말씀이 일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올 때 그 말씀은 나를 묶어버려. 여러 말씀 아니어도 한 말씀이라도 나를 묶어버리고 그 말씀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말씀에 끌려서 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만한 바위, 물이 흘러가는데 옆에 서가지고 요 말씀 붙들고 요 말씀 붙들고 내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반석 위가 아니라 그냥 큰 돌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에 나를 던지고 말씀에 나를 묶으면 주님이 내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잡지 말고 말씀에 나를 묶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여튼 좋은 밭은, 즉 말씀을 듣는 밭,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이 땅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다 포함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서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에 우리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안 그랬었는데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자기는 가라지는요 쭉쭉쭉 성장력이 좋아가지고 확 자라가지고 다른 것보다 눈에 막 띄어요. 뿌리가 막 엄청나게 나.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주인이 뽑지 말래요. 왜 뽑지 말느냐? 이 가라지는 뽑힐 것을 대비해가지고 다른 식물의 벼 같은 데나 이 뿌리에 자기 뿌리를 박아가지고 자기가 뽑히면 옆에까지 뽑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돈이든지 뭐든지 그냥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고 자기 파내면 싹 들고 나가게끔 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기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래요. 놔두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때 뿌렸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은 교회마다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라지일 수 있고 여러분이 나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고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태운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다 사용하시지만 원래 그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교회마다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원래 가라지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되고 사정을 해도 안 되고 도통 가라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게 조각조각 연결돼서 통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분만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요 정도 들으시고요. 연결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30분에 제가 15분 동안 기도회 인도하고 우리 집사님 마하나님 찬양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현수막하고 뭐 나눠지는 전단지하고 그다음에 초청잔치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